제가 대학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고향이 어디냐면 나주입니다. 나주. 전라남도 나주입니다. 나주 하면 유명한 뭐가 좀 떠오르시는 거 있습니까? 나주. 배, 나주 배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친구 아버지가 그 나주에서 배 농장을 하셨습니다. 배 농장. 한번 친구가 초청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배밭이 정말로 넓은 배밭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갈 때 손에 들려주지는 않지만 배에 채우는 것은 얼마든지 채우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욕심껏 그거 뭐 다 이렇게 뭐 몇 개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배가 얼마나 큰지 조금 거짓말 보태서 머리통만 했습니다. 제일 실한 것 따가지고 그 금방 먹을 줄 알았어요. 하나도 다 못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먹었던 배맛, 지금 아무리 배를 많이 먹어봐도 그 배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번 깨물었을 때 얼마나 물이 많고 달든지 그 배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배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그 자리에서 따서 먹었기 때문에, 즉 가장 프레시한 배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 뒤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오이도 심고 고추, 호박 막 심지요. 근데 가끔씩 저에게도 가져다 줘요. 마트에서 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따서 가장 프레시한 신선한 그런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프레시한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 면에서 영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선도, 신앙의 신선함,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프레시한가요? 아니면 좀 상해 있나요? 말라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적으로 신선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성원의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신년 기도 제목을 쓰셨습니다. 제 책상에 그게 있거든요. 제가 매일 그걸 봅니다. 매일 그걸 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온 가족 건강, 또 형통한 축복, 이게 제일 많은데 몇 분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에 이와 같이 관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 전에는 정말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그때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막 났거든요. 목사님, 이제는 말씀이 꿀처럼 달아서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경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툭툭 떨어졌거든요. 옛날에는 찬송만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또 찬송 부르면 박수를 얼마나 세게 쳤든지, 찬송 끝나고 나면 막 손바닥이 얼얼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주 섞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 정말로 프레시했던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왜 이와 같이 식어졌을까요? 무디어졌을까요? 상했을까요?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익숙함, 신앙적인 익숙함. 여러분, 이 익숙함을 영어로 우리가 잘 표현해요. 유스드 됐다 그러잖아요. 유스드 됐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좋지요. 안정되게 일률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익숙함, 이건 좋은 부분이죠. 근데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이 익숙함이 여러분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익숙함, 친숙함이 오히려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습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다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더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익숙함, 이게 여러분 서로 간에 편함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서로에 대한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이죠. 아멘. 여기에서 생겨지는 이 익숙함이 우리 신앙의 도움보다는 해가 될 때가 오히려 많기도 하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평안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 은사를 받거나 기도 응답을 체험했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얼마나 귀하고 단지, 그런 귀한 체험의 기쁨들이 이 신앙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당연시 여기는 모습으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야 돼요? 평안함, 감사, 감격, 뜨거운 기쁨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늘 하던 대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익숙한 모습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편안함이 좋습니다. 편안함이. 그래서 늘 우리가 편안한 자리를, 편안한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불편한 자리는 여러분 정말 불편해서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 거의 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기가 앉던 자리에 거의 다 앉습니다.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런 분도 있대요. 새로운 성도가 앞자리에 이렇게 일찍 와서 앉았는데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그랬대요. 일어나라고. 예? 내 자리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일날 다른 교회로 갔다는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앉던 자리에 앉는 거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새롭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프레시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전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것은 원수들을 이기고 나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4절에 보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프레시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우리가 이와 같이 프레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선해져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신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선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야 우리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만큼 채우시냐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욕심으로 우리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입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분, 우리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습니다. 갈 때마다 웅장함, 감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오면은 다 그 광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감사,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항상 좋아요. 항상 배를 타고 여러분 들어가 봐요. 나이아가라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천둥 소리라는 뜻이에요. 진짜 막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초에 떨어지는 그 물의 그 양이 150만 갤런이 떨어진대. 1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막 와 이러고 배를 타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를 타면 그 옆에 승선 도우미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잡아주고, 여성들 잡아주고, 그 배에 항상 있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승선 도우미가. 근데 그 사람은 앉아서 졸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하는데 그 사람은 졸고 있어요. 왜? 계속 보니까 익숙함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의 익숙함에 사로잡혀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분향단의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른 불 가져다가 제사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익숙함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고기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왜요?
익숙함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괜찮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나올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프레시하게 하는 비결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야이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겨졌다 이 말은 성전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늘 주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 있으신 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더욱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드시는 분 있습니까? 시험 든 분 있으면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이 되어짐을 올해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올해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함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늘 프레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큰 위기도 함께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땅에 비를 내게 만들고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극심한 영적인 침체기도 함께 왔습니다. 홍해를 멋지게 건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늘 건실하고 다 잘 되고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 외롭더래. 너무 외롭더래. 너무. 애들도 나가면은 밤에 들어오고 남편도 사업 때문에 바빠서 출장 가면은 며칠씩 못 오고 너무 외롭더래요. 자기 혼자야. 늘 자기 혼자. 살기 싫더래요. 그래서 갑작스레 자살 시도했어요. 물론 발견돼서 살았지만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한 날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태함, 교만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야이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야이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선포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우리가 선포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바이디심,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으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고 멋지게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선한 것, 프레시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강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프레시한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건 얼마 안 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제약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신선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종교적인 익숙함과 싸워야 되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최신곡일까요?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 노래는 새 영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늘 신선하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새 노래를 기뻐 받아주시며 더욱 큰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프레시한 모습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